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끄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구원이 시작되는 세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대신 죽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믿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인지 영인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조화될 수 없이 흑이냐 백이냐처럼 빛이냐 어둠이냐처럼 분명하잖아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세례잖아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말씀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했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부터 조롱하고 예수님을 그 고통 속에 손과 발에 못 박힌 사람들까지 그 군인들까지 제사장들 모두를 보게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는데요.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른 자들,
주님이 선택하신 그분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몰라요. 성경에는 40일 동안 만나주셨는데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킹덤 오브 갓, 주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도 보지 못했고 승천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른 제자들, 그들 중에서 주님이 택하셔서 부활을 보게 하신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부활한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보게 되는 순간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주님은 주께서 선택하신, 주님이 선택한 그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을 본 적은 없는데 그 증인들은 모두 예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은 다들 순교했습니다.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이 그들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했잖아요. 그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현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인지 아니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연합되지 않은 믿음은 성경에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16절에 우리가 지금 한 주 내내 이 말씀 앞에 있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니, 그리스도를 아는데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언제죠? 지금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높은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편지할 때 데오빌로 가카요. 처음에 이렇게 쓰잖아요. 데오빌로 가카요. 그 가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쓸 때는 가카란 단어를 빼잖아요. 데오빌로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서는 그를 데오빌로 가카라고 편지하지만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제자, 그 중에 베드로는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3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진 생명은 육신이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이 육신이야. 육신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셨어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유일한 인간 중에 대표잖아요. 이 12명이. 근데 12명이 다 예수를 버렸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버리지 마라. 이렇게 율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생명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죠. 그 중에 베드로는 오늘 밤 너희들은 새벽닭이 2번 올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은 부인하지 말아라 라고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도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될 때에 17절에 이릅니다. 그런즉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도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아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구나.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순간 알게 돼요. 불가능해요. 율법으로는 그리스도께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3년 동안의 제자들이 겪은 거에 대한 것, 불가능한 좌절. 그렇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죠.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우리가 창조물이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돌이켜져야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눈이 열렸어요. 새 것이 되었대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걸 버리고 따라도 불가능해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지만 12제자가 알게 된 것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지만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믿었구나.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버립니까? 그들이 믿는 순간은 믿은 것이 자기 자신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되는 믿음, 그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둘 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8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새 피조물이 되었는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건 관계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어서 새 생명에 이르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요. 이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너는 새 피조물이다.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바뀌어져 보려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광채 앞에서 우리가 골고다에서만 비춰진 이 빛이 비춰지는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구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에 눌린 자들을 주님이 해방시키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여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을 건너간 사람들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주님, 저희들 속에 새 삶을 일으키시는 주여,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